2월 16일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설교를 끝내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와 매우 유사한 결론을 도출시키는 공통점을 몇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칼빈주의가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는 유력한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문 말씀의 후광에 비추어서 칼빈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에 매료된 칼빈의 신봉자들은 칼빈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받들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칼빈주의는 터무니없는 이기도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이단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매우 단호하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기생충 같은 이단 교리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참된 교리의 기초 위에서 직관적인 시각으로 칼빈주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율법주의의 특성과 칼빈주의의 특성을 비교해 본다면 초록은 동색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도 수긍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과 완전히 다르며 종교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율법주의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이 신봉하는 사상의 정형화된 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인 막강한 권세로 지배하면서 묘하게도 서로 유사한 공통점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전파한 매우 이상한 율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율법 아닌 율법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세의 율법은 훈육 선생이 되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카톨릭의 녹을 먹은 제롬이나 혹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칼빈의 율법은 그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탁월한 지혜와 또 죄인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연민의 정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은 율법 아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상계에 보면 간음한 여인과 그녀를 고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서 모두 범법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 율법이 간음한 여인에게는 순기능으로 나타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역기능으로 작용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런 것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노출되었을 때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그들의 운명을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놓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 아래서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복음을 들은 죄인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죄인의 태도, 이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의 믿음이
의지를 통해서 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수혜자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율법주의자와 칼빈주의자는 절대로 복음의 수혜자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모두 복음의 위증자입니다. 너는 지옥, 너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칼빈의 예정론은 단연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신성 불가침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이런 예정론 같은 이런 잡스러운 불순물과 같은 사상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 까닭에 성경 안에는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 성경책 겉표지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본명이 운명론이요. 이 운명론은 역술가들이 취급하고 있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역술가들의 책에나 붙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칼빈의 예정론이 어떻게 죄인을 구세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지극히 마귀적인 발상이요 이런 사상은 죄인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결단코 없으며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하나님 앞으로만 안내할 뿐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칼빈의 예정론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와 칼빈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예정론과 율법주의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사상을 보완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고 율법주의자와 칼빈주의자 그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앞에 은혜의 그 복음에 입각하여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정론과 율법주의는 이런 사상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매우 이질적인 사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을 어겼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자, 가늠한 이 여인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겼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구제 및 각종 봉사활동 등등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아르메니안주의도 알고 보면 모두 율법주의의 하위 조항으로서 이는 변형된 또 하나의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변형이 되었든 아니 됐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칼빈주의만 남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빈의 예정론에 근거하여 이 여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악한 의도를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선택하여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단코 칼빈의 예정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자, 12절 말씀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은 지금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예수님만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얼마나 신사이신지 모릅니다. 아담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권은 아담이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담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의 이 자유의지 선택권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극히 논리적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자유의지로 마귀를 선택해서 불행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자유의지로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그대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아담은 이 선택권으로 피 묻은 가죽 옷을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선택을 통해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경우가 합당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얼마나 옳으십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고귀한 선택권을 불행하게도 잘못 사용해서 저주를 자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귀중한 선택권으로 자기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부르지도 않은 죄수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옛적의 에덴의 동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고 마귀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들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셨고 바라바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을 내던지고 돌멩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경 안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믿음을 주기 전에는 아예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칼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람들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능동적인 것입니다. 칼빈주의, 이런 무지막지한 비논리적인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는 인간이 저지르고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이 먼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입니까? 칼빈이 성경을 더 잘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더 잘하십니까? 칼빈이 하나님을 더 잘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잘 아십니까? 칼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선택권으로 칼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칼빈주의자들도 모순되기로는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칼빈주의라는 이상한 율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칼빈주의는 마귀가 창안한 신종 율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칼빈주의와 율법주의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서도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한 찔림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적인 예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 안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칼빈의 예정론,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거슬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그것은 양털의 촉감과는 완전히 다르며 파충류의 그것과 같은 매우 이질적인 촉감에 지극히 간교한 옛뱀 마귀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촉감과 예정론의 촉감은 냉혈동물의 체온처럼 둘 다 차가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예정론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이미 창세전에 지옥에 버리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도 선택도 모르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같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완전히 역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예정론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정론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옥행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순된 증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각 사람은 분명히 자유의지로 믿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고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성경을 완전히 폐기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을 만분의 1로 줄여서 성경을 새로 다시 써야 합니다. 예정론은 성경과 예수님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빈은 16세기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15세기 이상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칼빈을 직접 비교하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정론이 본래부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라면 칼빈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파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예정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칼빈보다 더 어두워서 성경 안에서 예정론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 그들 또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정론을 선포한 적도 선포할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옥에 갈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정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버리기로 예정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엇박자를 치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예정론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경륜도 아무것도 모르는 모자라는 사람이요 배운 것 없이 무식한 목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풍성하신 은혜,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등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꺼번에 모독하고 성경에 역행하는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공유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정론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등등 칼빈의 5대 강령을 저돌적으로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답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초가 잘못된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좀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따가도 또 여러 번 봐야 되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좀 길지만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소위 교양이 좀 있다는 불신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황금률과 같은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지금 읽은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황금률과 같은 여러 말씀들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건축에 대한 원리나 그 밖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이 두 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말씀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24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안에는 13절부터 23절까지 충격적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면서 반석과 모래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문맥을 잘 보시면 특별히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건축 이야기나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특히 믿음에 있어서 이 기초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 동안 믿음으로 했다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비참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유창하게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 대한 것이며 믿음의 기초는 독트린, 바로 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석과 모래를 비교하여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석은 올바른 교리이며 모래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 28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독트린, 28절의 이 교리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의 내용들이 바로 교리와 관련된 것임을 28절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서술적인 형식으로 기록된 문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최종적으로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특히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교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기초적인 것이며 믿음으로 반드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칙이요, 이것은 신앙의 핵심 요체이며 본질입니다. 다 함께 시편 11편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접어놓으시고 시편 11편 3절을 보겠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초는 바로 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참된 교리가 무너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범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행전 2장 4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 또한 최우선적으로 먼저 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바른 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훈이나 가르침이라는 단어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 교리라는 단어의 선택이 얼마나 더 확고합니까? 이 중요한 단어를 400주년 기념판을 출간할 때 바르게 잡아주신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 결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올바른 교리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영원히 생사를 갈라놓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달라지고 교회론도 성경의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며 이 밖에도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근간이 뒤틀려버린 토대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본들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
그것은 지금 요한복음 7장 16, 17,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인들이 정해놓은 시스템이나 교육 방식이나 전통이나 또는 관례에 따라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에 입각해서 믿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른 교리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바른 교리는 교황이나 어떤 교주나 교단이나 총회나 유명한 성경 주석가나 신학자들의 유권 해석이나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교황이나 신학자나 칼빈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교리 위에 세운 믿음과 그 결과는 심판을 견뎌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래와 같은 잘못된 교리 위에 세운 믿음과 그 결과는 심판날에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연거푸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주어가 되는 나의 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는 심판의 날에 액면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말씀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지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25절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다음 27절 후반부입니다.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과거 완료형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시면서 이미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리와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대한 문제와 온갖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넓은 길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은 추호도 어김이 없는 기정사실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요, 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아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교리에서 출발한 것이며 잘못된 교리가 바로 불법입니다. 특별히 혼의 구원에 관한 교리와 믿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에는 올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배교자가 되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관하여는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모래알과 같은 그들의 교리와 함께 그들의 믿음도, 그들이 성취한 모든 것들도, 그들 자신도 모두가 주님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칼빈주의와 두 차례에 걸쳐서 5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그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함보다는 늘 자신을 통제하며 무언가 엄격해 보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지나친 종교심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참으로 불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과 서투른 그리스어를 가지고 맞섰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을 동원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과 신학,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할 때만 신학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계신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사상에 왜 이렇게도 사로잡혀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살아있는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될 텐데 왜 그들은 죽은 칼빈의 눈을 통해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아직 종교개혁 이전에 교황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교황이, 가톨릭이 그런 것처럼 칼빈주의의 신봉자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칼빈이 교황처럼 성경을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냔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칼빈 신학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렇다면 칼빈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약 15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신약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무언가 기독교적인 요소가 결여된 부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칼빈 신학을 알았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지금의 우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을 보인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큰 구름처럼 무리를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칼빈 신학을 알고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 신학이 무너지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속된 말로 시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칼빈 신학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이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에 자꾸만 사족을 붙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증언이나 자문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기독교는 사람들이 다져놓은 모래언덕과 같은 종교적인 철학이나 사상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는 이미 완전 무결한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칼빈주의의 함정에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트릭을 부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최종 권위는 죽은 칼빈이었습니다. 이렇게 칼빈주의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순수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과 모래의 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튤립 5대 강령은 기존의 율법주의보다 더욱 교묘해진 신종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칼빈주의라는 이상한 율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들이 제시하는 틀이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나 교부나 신학자들의 모랄과 같은 사상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해 주신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시하신 믿음의 원리는 율법주의나 칼빈주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은혜의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은 칼빈과 비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들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웠습니까?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지 않은 믿음은 모두 잘못된 믿음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에 매료된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내용이 좋은 신앙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쓴 책일 뿐이며 그 사람 개인의 사상과 견해가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참고 삼아 한두 번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사람이 왜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저작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뛰어난 신앙서적은 없으며 최고의 신앙서적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러게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비판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출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배경과 문화 아래서 특권층으로 태어나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세속적이며 외형에 속한 그런 것들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에게 있는 유익한 것들마저 모두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책들을 보시되 사람이 쓴 신앙서적 등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령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알기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정말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단거리 주법이나 이상한 주법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변칙적인 주법으로는 결코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신뢰하며 들은 바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차근차근 알아가야 탈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권면을 잊지 마시고 변칙적인 교회의 형태나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출중한 것 같고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세우신 자신의 몸된 지역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지,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꼴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중요한 교리들을 어느 정도 배웠다면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실행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키우다 보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칼빈주의가 빚어낸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와 칼빈주의, 그와 같은 사상을 전제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도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칼빈주의는 복음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폭군의 법입니다. 둘째로 율법주의와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칼빈주의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뜨거운 피도 결코 없습니다. 이 두 사상은 냉혈동물의 체온처럼 차가울 뿐입니다. 그것은 옛 뱀으로부터 온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율법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은 엄청나게 큰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들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자, 이처럼 율법주의와 칼빈주의는 매우 비인격적이며 비신사적인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반석이 아닌 모래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를 낳고 칼빈주의자는 칼빈주의자를 낳으며 은사주의자는 은사주의자를 낳고 바이블 빌리버는 바이블 빌리버를 낳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사람을 매우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칼빈주의는 그것의 추종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교회들이 자기들의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속박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 원리를 제공해주는 모체가 되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단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만든 엉터리 법규를 가지고 자기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부속품이 제 짝이 아니면 맞지 않듯이 율법주의와 칼빈주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성경 말씀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율법주의와 칼빈주의의 공통점을 보았는데요.
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런 것이 반짝인다고 해서 다 황금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요.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귀중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4장을